우리 묵상 2주차까지 우리 진행했습니다. 우리 묵상 2주차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좀 칭찬해 볼까요? 잘했어. 최고야.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우리 3장 마지막 절이 26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뒤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묵상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묵상 본문들 중에서 키포인트만 몇 개 좀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다음 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묵상 포인트를 좀 함께 좀 간략하게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이팅! 이번 주 나는 묵상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첫 번째는요. 진정한 증인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6번, 7번 본문 그리고 10번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증인은 무엇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2개의 설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선포하고요. 바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2번째 설교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자 사람들이 막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이 기적을 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서도 베드로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바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활하신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이다 라고 그 길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임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들을 통해 나타났던 기적과 현상에 집중하는 것보다요. 이들 가운데 나타났었던 변화에 집중해야 돼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서 몇천 명이 구원받았더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어떤 기적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또한 놀라운 역사이고 그것 또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것이죠. 그런 현상들은 그렇지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적이나 현상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죠?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나의 실제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액티베이트 되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본문에선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액티베이트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보고 알았었던 객관적인 사실이 이들의 주관적인 경험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2번째로는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변화 가운데 또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바로 처음 형성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추구했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다뤄볼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알아가고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뜨겁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만 그릴 수 있는데 그것은 일부분인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보다 더 진지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들은 진지하게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썼어요. 마음을 다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모이고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마음과 정성을 모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나타났었던 실제적인 변화는 이들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돈에 대한,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한,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 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었던 실제적인 변화였어요. 아, 저들은 말로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구나. 아, 저들은 말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구나. 아,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도전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향기처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 길 가운데로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민만 하고 비판만 하고 절망 가운데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서 이상적인 교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 이상과 현실이라는 분명한 갭이 있거든요. 그 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적인 것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바로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못 들은 사람들은 꼭 따로 꼭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좀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교회가 되자. 더 크게 한번 좀 외쳐보세요. 입으로 고백해야지. 내가 교회가 되자. 여러분, 진짜 내가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보여주는,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묵상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실제적인 변화는요, 첫 번째로는 이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을 때만 기도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 가운데 기도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은혜 받았다고, 자신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이들의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변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던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3장에 나온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며 그 자리를 지켰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한 이들은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누구인지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이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것에 관심을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능력을 행하신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다 라고 이들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변화된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지향해야 되는 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이러한 실제적인 발걸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묵상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 운동 이제 3주차가 이제 시작하는데요. 주산 번호로는 우리 11번부터 우리 15번까지 우리 보면 되고요. 본문으로는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5장 11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었던 이제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사건의 증인으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고발해서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찌 보면 작은 예수로서 서나가는 증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에 맞서서 대적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도들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과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마주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좀 이번 주 한 주의 좀 묵상 운동과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주가 또 시작이네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잡고 우리 묵상 운동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우리 모두 파이팅 하면서 우리 묵상 운동 우리 한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죠. 여러분 모두 파이팅! 우리 중앙청년 파이팅! 묵상 운동 파이팅! 와!